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3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의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증경총회장이시고 명륜교회 원로 목사이신 구성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사랑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다 모이지 않지만 비대면으로라도 사경회를 열게 하시고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각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이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온라인으로 각 교회에서도 지금 정상적으로 예배가 안 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이용주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사경회를 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협력해 주신 송탄 북북교회 모든 성도와 우리 총회 임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선택하시게 한 것도 참 잘 된 것 같아요. 1장에서는 총회장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을 해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 성령이 인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그런 구원을 받게 하셨다. 또 오늘 새벽에 최익은 목사님을 통해서 2장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이제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 그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을 다 우리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1장, 2장이 다 이렇게 개인 구원에 이렇게 말하자면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3장은 사도 바울이 여기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나,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장은 특별히 우리 교역자님들이 더 명심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일이고, 교역자만 위해서 쓴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모든 백성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이 3장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장명을 말한다고 하면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 우리는 그저 내 교회만 알고 우리 교단만 알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평생 이방 여러 민족,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을 평생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무슨 교회에서 잘 대접받은 게 없습니다. 사례금도 받을 형편도 안 되지만 받지 않고 거의 이
스스로 천막을 지어서 생활하고, 그뿐 아니에요. 여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1절로 9절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요. 10절에서 13절까지는 바울이 왜 그렇게 감옥에 갇히도록 수고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시고 모든 성도는 그 지체다. 또 원칙의 이 교회는 천상천하 온 세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영적 교회, 우주적인 교회. 오늘 새벽에 그 최익원 목사님이 말씀하시던데 그게 교회예요. 저도 목사했지만은 보통은 다 내 교회, 조금 범위를 넓히면 우리 교단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내 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한 게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도록 충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21절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1장에서도 기도를 한번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3장에 와서 또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1절에서 9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밝히고 있는데요. 감옥에 갇힌 이유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라고 한 것은 그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추안해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 성전은 보이는 이런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그 성전,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인데 우리가 다 연합이 되어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간다, 지어간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그저 불철주야 노력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는데, 바울은 누구의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슨 일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내 지역, 내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다. 보통은 이 정도 되면 낙심을 만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일꾼으로 세웠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라도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낙심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다 이제 사명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예배소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얼마나 충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2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문장만 보면 우리 보통 성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 이 경륜이란 말이 어려워요. 경륜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섭리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고, 우주 가운데 가장 핵심이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지금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 인간들이, 특히 성도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바로 못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게 죄값이에요. 온 세계가 지금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그저께 신문 보니까 이제 뭐 가족도 자식을 낳으면 성도 뭐 자기가 다 결정한다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는 어머니가 좋으면 어머니 성 따라가고 아버지가 좋으면 아버지 성 따라가고, 그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할 사회가 없고,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섭리, 이게 뭘까요? 바울이 본래부터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스데반 죽일 때 거기 서서 돌로 치는 사람들 옷을 맡아서 지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롭게 섭리하셔서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했다. 그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뭐 뱃속에서부터 믿었나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악돌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던 사람인데, 다 같은 게 무엇길래 1장에 있는 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은혜롭게 나를 다스려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이 바울이 뭐 여기 나오지만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세우기 전에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중에 일부는 저 옛날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다메섹까지 외국에 가서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그 사람들 다 결박에다가 예루살렘 공회에 넘기려고 가는데 거의 다 갔는데 공중에서 너무 강한 찬란한 빛이 비추니까 사울이 쓰러졌죠. 쓰러졌어요. 근데 공중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말 한마디에 사울이 그때부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건데요. 하나님의 이게 은혜로운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결박으로 가는 그 사울을 하늘에서 주님이 보시고 강한 빛을 비춰서 너는 지금 소경이야. 네가 가는 길을 모르고 있어. 얼마나 강렬한 빛이 비치는지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회개시키느라고 9장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강렬한 빛이 비쳐서 뭐 잠깐 소경 물론 강렬한 빛 때문에도 그랬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소경이야. 너는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 줄 모르고 너는 가고 있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그렇게 회개한 금식 기도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이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결박으로 내가 가는데 주님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알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밥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물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회개를 시키고 회개를 시킨 다음에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것만 알아가지고 다메섹에서 전도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몰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며칠 하다가 미천이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핍박이 심하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또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목사 말하자면 정년 퇴임하고 금년이 7년째입니다. 할 때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도 보면 문제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 교인들이 회개를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몸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을 씻고
좋은 옷을 입어야지. 더러운 거 그냥 놔두고 그냥 좋은 옷만 값비싼 옷 사서 입어야 얼굴에 뭐가 묻고 머리가 엉망진창이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그러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회개하면서 목회를 해야 목회가 제대로 되는 건데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신학교 다닌 게 아니에요. 선배 사도들에게 뭘 물어보고 배운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에 가서 혼자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 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가면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거만해질까 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내 몸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내 몸을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된 사도들보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27권의 절반이면 14권인데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했다는 학설이 있고 다른 사람 어쩌면 바나바가 기록했을 것이다 하는 학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지만 보통은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14권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왜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어서 강단에 서서 기도하는데 설교하는데 회개 않고 교회 와서 앉아 있으니까 아까 사울이 눈이 소경된 것처럼 귀가 막혀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철저히 회개한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침상이 뜨도록 눈물을 흘려서 조금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로 말미암아 침상이 뜨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회개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기만 하고 너는 사도가 되어라 그런 게 아니고 부르시고 회개시키고 비밀을 깨닫게 했어요. 여기 3절 4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수님 자체가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람만 알아요. 사울과 동행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같이 갔는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소리도 사울만 들었지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 처음부터 믿은 거예요. 한 번 믿었으면 180도로 변화되어 가지고 주를 위해서 충성할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속 중심을 아시고 사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비밀을 깨닫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44분 됐는데 이거 뭐 3분의 1도 못했는데 이거 큰일이네. 사실은요 많이 배울 거. 우리가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자라납니다.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뭐가 비밀입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가 없다고 했고,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했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말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만 우리가 읽을 때는 뭐 성경을 믿으면 되긴 되는데, 좀 더 어떤 구체적으로 증거가 있으면 더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죄가 없는 증거를 보여주느라고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했어요. 죄 있는 아버지, 죄 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난 자식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실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없이 마리아의 몸만 이용을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 때부터 죄가 없어요. 날 때부터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아담은 나중에 죄를 범했지만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낙태어난 아이도 있고요, 낳자마자 죽는 아이도 있고. 낳자마자 죽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죽느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러면 날 때는 죄가 없이 태어났는데 33년을 사셨다는데 정말로 우리가 안 따라다니고 누가 보지 않았는데 뭐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죄를 짓지 않았을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없다 이게.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범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그런 증거가 있나? 증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을 믿어야지. 십자가 구속만 믿고 부활을 안 믿으면, 부활 안 믿으면 그건 이단이고요, 그건 구원도 못 받아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7절에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죄가 없다, 그걸 객관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왜요? 죄 있는 사람은 다 죽어가지고 한 사람도 부활 못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무슨 뭐 다윗 왕, 솔로몬, 아브라함, 뭐 다니엘, 욥,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한 사람도 부활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구나, 죄를 범하지 않았구나, 성경이 확실하구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가 비밀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근본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다. 사람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무슨 또 증거가 있나? 성경에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는 증거가 있어야 더 잘 믿어요. 그 증거가 부활이요. 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부활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죽었는데 부활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장 4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최고죠. 나는 예수님이 최고야. 그뿐 아니에요. 이 두 가지만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 죄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원래 죄인이 죽게 돼 있고요. 죄가 없는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죽지 않아야 돼요. 근데 왜 죽었나?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셨다. 속죄양으로. 그래서 구약시대 그 진리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4,000년 동안을 그 아브라함의 아담과 그 아브라함의 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아브라함의 아들 아벨 양을 잡아서 제사했잖아요. 모세 때는 이제 율법으로 죄가 모르고 죄를 범했거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 이 속죄양으로 네가 죽어야 되는데 당장에 죄를 범했으니까 너 대신에 속죄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받는다. 물론 율법적이고 육체적인 예법이지만,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죽는다 하고 그 속죄 제물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네가 다 대신 짊어지고 네가 죽어라. 억울하게 속죄양이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어야 믿음에서 힘이 나오고,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용기가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또 뭐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졌대. 듣고 배워가지고 그렇게 믿어서는 그건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도 맛있지요. 맛있게 보이죠.
그지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 떡을 먹어야 자기가 맛을 느끼고 기분이 좋고, 떡을 먹었으니까 배도 부르고 힘도 나오지. 비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 비밀을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또 무슨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이 성경은요, 아주 논리적이고도 확실하게 다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뭔가?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만일에 자기 죄 때문에 죽어서도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활한 걸 보니까 예수님은 죽을 사람이 아니네. 죽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왜 죽었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말했잖아. 나는 세상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어요. 대속물. 대속물이라는 것이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무엇을 갚아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속죄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은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려고 왔다. 아까 제가 인용을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 정말로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인데 나를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나를 영생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느라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고 내 가족이 먼저다. 이건 아직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비밀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내 죄값을 다 갚았을까요? 조금 남았을까요? 예? 우리 목사님들 한번 설명해 보세요. 또 이건 염치 없이 쓸데없는 이야기. 다 갚아주셨습니다. 100%.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정말로 믿었으면 죄가 조금 남아있는 건 아니야. 지옥 조금만 남아서도 지옥 가야 되는데 완전히 갚아줬어요. 갚아준 증거가 있나?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믿죠. 그 증거도 부활이에요. 부활. 왜 부활이?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100% 다 갚아줬다는 증거가 되는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했죠? 예, 죽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왜 죽었어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기 위해서. 여러분이 은행에 1억을 빚졌는데 여러분이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럴 때 여러분의 부모가
재산 탈탈해 있는 거 털어가지고 대신 갚아줬어요. 갚아줬으면 여러분이 은행에 또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이제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갚아줬으니까. 예수님이 100% 다 갚아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기만 한 게 아니에요. 무덤 속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빚을 다 갚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건 이단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고 뭐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봉사를 많이 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죄인 아니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은혜로운 격리로 사도가 됐어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꾼이 되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의 선물은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이 복음의 진리 계시도 되고, 사도라는 직분도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런데 일꾼은 되었지만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사도로 세웠다. 사도. 여기 우리 목사님들 몇 분 안 계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사로 세운 거 뭐 때문에 세웠어요? 밥 먹고 살라고 세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목사님들은 이방까지 못 가더라도 자기 교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잘 전하라고, 자기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전도를 해서 하라고. 이 풍성한 은혜가 지금 아까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대신해서. 여러분은 무슨, 예를 들어서 암병만 걸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 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값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느라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먹여 살리느라고 돈 벌러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다고만 해도 그 부모를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날 게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지옥 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면서 복받게 하려고, 또 죽어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나 같은 바울, 원래는 사울이요, 사울은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희망. 의미상으로 보면 큰 희망. 이게 이 아이에게는 큰 희망이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인데, 바울은 작은 자다. 아주 작은 자. 이름 나쁜 이름이에요, 사실은. 근데 바울은 왜 그렇게 이름을 바꿨나? 믿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아마 예수님 잡아 죽일 때도 아마 찬송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젊어서.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 자기가 부족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야, 내 이름 사울이 아니고 나는 바울이야,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괴수라는 게 아주 그냥 우두머리, 아주 깡패 두목, 그런 뜻이에요. 회개한 사람은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참으로 겸손해져. 시간이 가서요, 이거 다 못하는데, 이 9절에 이방인에게 풍성한 은혜만 전하는 게 아니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또 비밀이 나오고 경륜이 또 나옵니다. 아까 경륜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넓게 말하면 이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고, 쫙 좁혀서 말하면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 내 일생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다스려서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영원부터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고 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2000년 전에 바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보면 저것들은 이방인이야. 저것들은 구원 못 받아. 저것들은 개나 돼지 같은 것들이야. 그러면서 함께 앉아서 식당에 가면 함께 앉아서 식사도 안 했어요. 너는 저쪽으로, 나는 이쪽에서 먹고. 그런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완전히 갚아줬다는 증거까지 다 보여주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고 여기 1장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든지 뭐 미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죄를 용서받고 뭐 지옥 가지 않는 건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고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교회, 한 가족,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 세계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다. 이걸 알게 하시고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온 세계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11절에 그랬죠. 3장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조금 시간이 갔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거 뭐 계속해서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여기 우리가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말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걸 보니까요, 이건 좁게는 에베소 교인들,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건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들. 더 넓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이나 에베소 교인이나 고린도 교인이나 갈라디아 교인이나 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옛 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즉사라는 거예요. 죽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옛날 조금 전에 개혁은 당당이라고 했네. 당당이나 담대함과 당당히 나간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죄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아까 다 100% 용서했다고 그랬는데 100% 용서했으니까 막 또 죄 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짓는 죄는 이 세상에서 다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안 가요. 100% 용서해서 지옥은 안 가. 또 천국 가요. 그건 틀림없는데,
목사라도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 엄한 징계를 받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니까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서 원래 죽어야 되는 건데 죽지 않게 했죠. 왕위도 회복시켜 주었죠. 그런데 얼마나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까? 자기 아들이 맷이 죽었어요. 맷이 4사람이 죽었어요. 자기 생전에. 하나만 죽어도 부모라는 건 그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 하나가 죽을 때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자식이 죽었다. 아마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세상에서 징계 다 받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죠. 어머니가 깨끗하게 목욕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줬는데 그 아들이 나가서 그냥 개굴창에 가서 그냥 더러운 거 다 묻히고 오면 어머니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줬는데 또 죄를 범해가지고 더럽게 하고 내 앞에 왔느냐?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나만 더 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시험이 일어납니다. 이용주 목사님 감옥에 가보세요. 이 송탄 북북교회가 우리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감옥에 가셨다. 내가 면회가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몇 사람 될지 모르겠는데 바울 마찬가지예요. 뭐 복음을 전하고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했는데 본인이 감옥에 가 있으니 교인들 마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바울 진짜가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의 종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가르쳐준 진리 이거 우리가 믿을 게 아니구나. 그러면 교회가 한꺼번에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당하는 환난 때문에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야. 그래서 너희 영광이야. 영광. 그랬죠?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너희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힌 거야. 또 믿는 사람, 바울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도 저렇게 훌륭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뭐 하나님의 교회가 다 어떻게 될까? 또 낙심하기 쉬워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네.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지금 이렇게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너에게 보내지 않느냐? 내 육신은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은 갇혀있지 않다. 땅끝까지 전파된다. 그런 의미로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여기 14절부터는 기도인데요. 기도. 이것도 다 참 귀한 진리가 많이 있지만은 시간이 갔으니까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바울을 교회 핍박하고 방해하는데 누가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불러만 주고 그냥 끝입니까? 뭘 또 시켰어요? 뭘 시켰어요? 회개를 시켰어요. 회개. 눈이 안 보이게 해주고 잘 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장염이 되었으니 그 벌이 얼마나 무서운 벌입니까?
그거 회개하느라고 3일 짧아요 사실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게 그냥 육신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회개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한 게 그냥 기도한 거 아닙니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느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무엇을 깨닫게 해줬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줬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가 4가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딱 새겨두면 여러분은 견고합니다. 견고해요. 공산당에 와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해도 끔찍 안 해요. 죽이세요.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이 귀한 복음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이를 먹어서 시간도 못 지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모든 성도와 하나님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바울과 같은 견고한 믿음에 서서 바울과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송탄 북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